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이라는 그 환경은 제게 많은 유산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돈이 가진 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돈을 잘 사용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돈을 잘 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처럼 돈 역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저에게 대학을 먼저 등록하라고 전해준 친구의 등록금과 중국에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기반이 없는 한국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교육전도사 면접을 보러 다녔던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후원으로 주셨던 물질들은 그 시절 어려웠던 저에게는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있었지만 저는 가난으로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불안은 곧 두려움이 되었고 그 두려움은 곧 제게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대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군인으로 갔었고 늘 얼마 이상의 돈이 제 통장에 있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정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필요했고 또 여러 시간들이 오랜 시간들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근심에 쌓이게 만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바닥에 깔고 마치 왕이 그의 궁전에 들어가듯이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온 유대인의 소망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려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유대지방에 소문이 다 일어났고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였고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종려가지를 들고 옷을 깔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제 로마는 금세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예루살렘 속에서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유대인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로마를 무너뜨릴 계략을 세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사이가 점점 멀어졌던 것이죠.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대제사장과 논쟁을 벌이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 만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만찬에서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제자들 중에 수제자,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좋다고 보여지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대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않으신다면 자신들이 지금 공들여 쌓아놓은 공등탑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이 충분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이 너무나도 잘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욕은 먹었지만 충분히 호의호식할 수 있고 로마가 망하지 않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조금만 눈을 감으면 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세리직을 박차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려 3년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3년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희생했고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그 3년의 시간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조금만 마음만 먹고 로마를 향해 공격의 나팔을 불면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니 제자들이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정말 책임감 없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데, 사실 내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께는 큰 일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한 번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봐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근심이 쌓일 때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며칠 밤을 그렇게 지새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등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근심하고 걱정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혹은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로 왜곡된 세상 속에 걱정과 근심의 일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근심과 염려를 할 상황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런 근심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근심 속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는 우리 신체의 장기인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고대의 헬라어 문헌에 보면 이 단어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등 정신적이고 영적인 중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상태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불안한 상태, 동요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으로 또는 감정적 혼란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안정해지거나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적 의미의 맥락으로 볼 때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불안함을 주고 그 불안함이 내 마음, 즉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지배하여서 나를 온전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도, 우리의 인생의 상황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외부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도 없어서 나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셔서 이런 거예요. 어떤 걱정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근심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은 근심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심을 독극물과 같아서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요. 잠언 17장 22절에는 이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우리에게 근심할 상황이 와도 모르는 척 해라.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나는 근심하지 않아.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맥락적으로,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심할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들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 근심을 가지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문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심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근심이 와서 근심을 머리에서 떠나야 돼.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근심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여러분 걱정이 왔는데 여러분이 회피한다고 그 걱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할 수 있는 일상을 힘을 내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후에 둘 다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걱정과 죄책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들 역시 근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뻔뻔해서 살았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 상황에 비춰보면 근심이 와도 걱정이 와도 불안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잠을 자라, 하루를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런 느낌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 저에게는 들려집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만약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그 근심의 시간 속에서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처럼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4장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반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근심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시작할 때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는 성전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성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으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성전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통해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4장 2절에 아버지 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본다면 우리가 근심 속에 있을 때 그 근심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근심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당당하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심 속에,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근심 속에 있으면 당장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있으면 당장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곤란한 처지인데 주님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근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실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길을 내어주셨기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게는 여러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분, 참 시절시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려운 일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이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연기처럼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점점 삶의 숨이 가파지는 저의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 보내고 그 근심의 날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또 다시 근심의 날들이 오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들이 희미하게나마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삶에서 차곡차곡 쌓아져 갈 때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점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지나가며 조금씩 더 또렷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했던 것은, 신앙에도 절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신앙에도 보내야 될 시간이 있고 보내야 될 사건이 있구나.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구나. 내가 보내야 될 시간이 열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20의 시간, 30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구나. 내가 치러내야 될 신앙의 사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에도 묵묵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근심할 상황 속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며 근심 속에서도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보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낼 때 점점 또렷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 믿음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보내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모험 속에 들어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